할렐루야. 네, 다 따라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주의 자비하심.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미국 남침내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셨던 앨리스 플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여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과 스케줄에 따라서 성지를 순례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성도들이 목사님, 내일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전하실 메시지,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그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플로 목사님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할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을 꼬박 지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무엇을 전할까를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스토리를 아예 암송해 버렸답니다. 말씀 자체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그 갈보리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지만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플로 목사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하늘 쪽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제 외웠던 예수님의 순환기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힘없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그들이 걸어왔고, 주님께서 찢기시고 못에 박히셨던 그 현장에 섰던 그들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이 끝난 이 목사님은 한 곳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곳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곳입니다 말하고는, 그리고 찬송가 149장을 노래합니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군잡이나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쏘셨네. 아멘. 이 찬양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자비하심이 이루어낸
인류 최고의 그 사건, 주님의 큰 자비하심이 이루어낸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의 그 큰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양상은요, 사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론 신앙 고백에서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엇을 믿느냐, 그분의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실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엔 한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선 사실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어떤 표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하고 큰 사랑 중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사랑의 정의를 내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져서 사단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사단적인 의미가 그 사랑에 대한 정의일까요? 사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또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다른 한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분이 아는 사랑의 정의로 여러분이 인정이 되나요? 부족하죠. 이런 사랑의 정의들은 사랑을 바르게 정의했다라고 저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것을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교활하고 사악하게 그지없는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시킬 부모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랑의 정의로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로 주신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상에서요 완전한 용서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그 완전한 용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용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만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이상의 용서를 하고 계신 것이 놀라운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범하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해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겠냐고요? 아니 가능하겠냐고요? 정말 무거운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의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용서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용서의 기준도 넘어서 이미 주님은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값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모두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 번째 은혜가 뭐냐? 그건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나 강한 의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시편 115편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될 큰 환난,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든 형태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푸시는 이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포기할 상황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네. 내려놓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예 그냥 그것 자체를 체념해버리는 거죠. 이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내려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가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두 번째 형태는 뭐냐? 그거는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반드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사랑의 매를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랑의 매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비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자비하신 징계가 있습니다.
자비의 징계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좀 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안전장치예요. 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방종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주 못된 송아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사법적인 징계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인 징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부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지만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주 따끔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이 주어지는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또 하나의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형태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지른 죄들, 이것이 나로부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내게서 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자손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사법적인 징계의 그 장치가 우리를 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도요, 결코 죄를 용서하시되 징계는 멈추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10번 이상 속임을 당해요. 20여 년 동안 그는 조카이자 사위로서의 지위보다는 오히려 종 같은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구박덩어리가 돼서 살았잖아요. 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던진 이후 하나님은 그의 죄는 용서했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뭐가 있어요? 칼이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면서 가장 아픈 상처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만한 상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과 과실과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사법적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베푸실 자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 아비에게 내릴 징계를 3, 4대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3, 4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를 몇 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했어요. 1000대까지와 3, 4대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1000대에 비하면 3, 4대 지극히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에 비하면 지극히 작다. 네.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또 3, 4대라고 한 뭐 3대다, 4대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겼다 생각합니다. 이는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누구에게 나름이다? 나에게 나름이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네. 기왕이면 더 짧아져야지요. 그죠? 네. 아니, 이제 멈춰야지요. 우리에게 내렸던 징계가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3, 4대가 아니라 1, 2대 아니 당대까지 지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안다면, 하나님이 정말 무한 자비하신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을 해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해 하시자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정말 모세에게 박수를 쳤어요. 왜냐? 모세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여러분 모세에게 박수부터 한번 쳐봅시다. 모세에게. 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했어요. 예? 어찌 보면 좀 놀라울 만큼 뻔뻔스러워 보이는 담대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예?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간구거든요. 예?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방인 못지않게 교만하고 사악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우리의 그 악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세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절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직 어느 민족에게 한 번도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창조 이래 처음으로 하는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느 국민에게 행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줘서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곧바로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자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그 인자를 베푸시고 징계는 3, 4대까지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 베푸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 자비를 알고 그 자비하심 아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때론 좀 뻔뻔스러워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섬기겠다고 했던 사건 바로 직후입니다. 바로 직후예요. 그런데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이토록 뻔뻔할 만큼의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멘. 그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 아멘. 저는 이것이 감히 이런 뻔뻔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였다고 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뻔뻔스러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손만 내밀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비하신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방법, 바로 그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헌신된 삶도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이와 같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요구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무거운 문제들, 이젠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땅에 간증하는,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기에 그분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기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여 빌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강한 의지, 또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여러분 이끌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